할렐루야. 2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 오늘이 마지막 아침입니다. 2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아침 기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오늘이 3일 중에는 마지막 날이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이유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때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금세 설득당합니다. 그 이유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함께 붙듭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 마지막 아침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겨우 세 번의 새벽을 깨우는 것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겁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것이 저희에게 지난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2월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따르면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순종하여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귀한 여성도의 헌물을 받아주시되 하나님, 이 헌물 위에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오 주여, 동네에서 빌려다 놓은 그릇마다 부을 때 가득 차오르는 그 차오르는 기름의 역사, 그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께 드리는 이 부부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따를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따르는 모습이 사람에게도 아름답거니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이 부부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부딪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내리시는 응답마다 주의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며 1000번 감사 중에 891번째 헌금을 주께 드리는 여종의 헌금을 받으시고 오 하나님, 1000번 채워질 때까지 변함없이 주께 드리며 1000의 제사가 완성되는 아침, 완성되는 날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스스로 목도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깨닫고 누리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2월에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종의 헌금 주님이 받으셔서 기도하는 대로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넉넉하게 채우시는 복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헌물을 받으시되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평생 기쁨으로 섬기기를 작정하는 종의 헌물을 받으시고 육신의 상태와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쁨으로 완주하는 복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날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헌신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2번씩이나 스스로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아무도 쉽게 못할 일을 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영적 거장입니다. 그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는 실로 대단한 업적을 이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큰 영적 전투, 1대 850의 싸움에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도전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심각한 낙심에 빠졌습니다. 주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무엇을 유지할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탈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burn out, burn, 탄다는 말이죠. 타서 다 사라졌어요. 탈진, 번아웃 됐습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린 까닭에 다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그것을 탈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일을 잘 하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답니다. 다시 일어나기 힘들 만큼 허덕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상황입니다. 탈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은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스스로 속 깊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쳐 있는 걸까요? 우리도 탈진된 것입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탈진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들이 혹은 의사들이 나름대로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 근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탈진의 궁극적 이유를 이해하고 다시 일어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탈진의 이유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힘,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음 2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단함과 무력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말하자면 기쁨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2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관리, 기쁨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탈진. 탈진은 과로에서 오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활동과 노동이 그 내면의 에너지를 다 삼켜버린 것이지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탈진된 상태였어요. 아마도 과로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혼자서 아합과 그 악녀 이세벨을 상대해야 했으니 과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혼자서 하나님을 등진 온 세상과 마주서야 했으니 많이 고단했을 겁니다. 과로한 업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상황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일을 줄였다면 탈진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하는 일이 정말 과로였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보여주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면 쉽게 지치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탈진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싸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의미를 못 찾은 거죠. 의미를 찾지 못하니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악랄하게 대적하는 이세벨의 말에 금방 자신은 무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위대한 영적 거장도 급격한 우울함에 시달리게 되고 마침내 죽음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력감이란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들이닥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싶습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날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육체적 피로가 너무 심해서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도 분명히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 건강 관리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하고 나서 뭐 달라진 게 있나? 그 무의미함,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심각한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들이닥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영혼의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우울함. 아마 엘리야가 그때쯤에 스스로 속삭이고 웅얼거렸던 말들이 그런 것이다 싶어요. 이제 어떤 의미가 내게 남아있는가? 해도 해도 끝은 없고 이세벨은 독사처럼 다시 살아오르는데 이제 내게 어떤 의미가 남아있는가? 나 혼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영원히 등진 채 사는 건 아닌가? 기가 막히는 거죠. 이세벨은 결정적 패배를 당하고서도 더 아각거리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엘리야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이런 것이었겠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두운 세상과 마주서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 혼자 별짓을 다 한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졌는데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힌 적 있습니까? 내 혼자 뭐 하는 짓인가? 우리 집에 무슨 의미가 더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집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일 기도하지만 응답은 너무 멀리 있고 기도하는 것조차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교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사람은 늘지도 않고 이게 뭔가? 쳐다보고 있으니 목사님은 자주 지쳐가고 저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독감이 걸렸는데도 쉬지 못하고 자기 혼자 해야 된다. 부목사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목사님 아플 때는 새벽기도 돌아가면서 하면 될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잃어버리면 기쁨을 금세 잃어버립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무력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일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육신이 너무 지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지쳤을 때는 좀 쉽시다. 그러나 일정을 관리하고 일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기쁨을 관리하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렸습니다.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진지하고 또렷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금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구나.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이러다가 실패하는 것이구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도 무력한 존재라는 것만 깨닫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런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해봐도 계속 일만 엉킵니다. 그리고 무력감은 더 심해집니다. 심화된 우울증, 심각한 무력감, 그런 거죠. 누가 이거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일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네가 주일 지키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네가 그렇게 인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주님을 섬기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상한 질문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야,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마라 하더나.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했다. 죽을지도 모른다 했다. 아이데이, 안 죽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 먹고 다른 것만, 그거 안 먹고 다른 것만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진짜 중요한 그걸 먹어야지. 그거 안 먹으면 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그렇게 꼬드긴 겁니다. 야, 인생의 낙을 네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 네 나이 되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그거 참고 사는 게 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런 유혹이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내 기쁨을 관리할 때입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심각한 유혹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럴 때는 한 3일 시간 내가지고 어디 여행 좀 다녀오세요. 혼자 가는 게 힘들면 몇 사람 조를 짜가지고, 차 없는 사람은 차 있는 사람한테 좀 얹혀가지고, 아니면 동해남부선 타고 겨울바다 한번 보고 오세요. 조금만 쉬고. 네, 정말 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사방팔방에 어려운 일이 있는 분이죠. 우리 양영 성도님 정말 힘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월에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때야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걸 누가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목사가 기뻐합니까? 성도들이 기뻐합니까?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력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끝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 이러면 확 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확 밀어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항상 끝으로 밉니다. 균형이 없어요. 균형이. 이 더러운 존재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 한쪽으로 확 밀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무 의미 없게 만듭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내 힘으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버스 가면 뒤집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그때 우리 마음 관리합시다. 그때 우리 기쁨 관리해야 됩니다. 기쁨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영적 패배감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싶을 지경에 놓입니다.
1대 850의 그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난 뒤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나서도 곧장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만일 우리가 그런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면 사단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주무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사단이 기뻐한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걸 원합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결과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관리해야 됩니다. 작은 기쁨이라도 쉽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작은 감사가 깨달아지면 크게 기뻐야 됩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크게 웃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할렐루야 외쳐야 됩니다. 찬송 마구마구 해야 됩니다.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렇게 해야 될 분들이 최근에 또 자주 보입니다. 저러다가 지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몇 개 있어요. 저는 제 몸이 고단하거나 지치거나 그래서 일을 못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병이 들거나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을 못할 때는, 혹은 일을 안 하고 싶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일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은 그저 멋있게 하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교회를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 부르심의 의미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흔들립니다. 사람이 애미긴다 싶으면 흔들리고, 돈 문제 너무 오래 질질 끈다,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싶으면 흔들립니다. 그 자잘한 일들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 안 하면 끝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힘들어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을 관리 못해서 그래요. 의미를 못 찾아서 그래요. 사단이 주는 유혹의 음성에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을 그만둘 이유를 찾아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때부터 비겁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은 너니, 설교가 기니, 교회는 숫자가 왜 이리 안 불어나니, 자꾸 찾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좀 안 맞더니,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느니, 그 집사 꼴배기 싫다느니 자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을 못 섬길 만큼 큰 이유가 될 것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의미를 못 찾아서 그래요.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쪼들리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미를 놓치지 않으면 지치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치면 저 사람이 힘을 막 내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를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마음에 기쁨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은 급격한 우울함에 빠졌어요.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엉뚱한지 깨달았던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래서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경건한 통회와 자복은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쳐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힘을 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이 말씀 저는 일찍 발견하고 사실은 평생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깨달았던 그게 뭔지 마음에 더 묵상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더 오래 힘들어하지 마세요. 더 오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내 영혼에 허락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내 같은 게 뭐 하겠어요, 너무 쉽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나를 아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사단의 수법입니다. 난 하나님께 소중하다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시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곁에 서면 공부 적게 한 사람이 갑자기 작아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곁에 서면 가난한 사람들도 아주 작아 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가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우리 집안에 무슨 의미가 남았는가 싶습니다. 별일 없이 순적하게 일이 풀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렵게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 자기 형편이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무의미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어두운 생각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가 위험한 생각을 하는 때예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타겟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증거를 가졌다고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 내 같은 것도 노리나?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무력감에 빠질 때마다 스스로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의미가 있으니까 사단이 나를 건드린다. 그렇게 믿고 마음의 기쁨을 관리하십시오. 아멘. 우울해지면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할 에너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준도 아니고 제가 가진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도 없지만 저 지난주 말부터 이미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죠? 월화 계속 일이 있었고 화수목 새벽 이슬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듯이 제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 옷 입고 그 위에 패딩 걸치고 보일러 온도 높여 놓고 이불 2개 겹으로 겹쳐서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3번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귀찮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설교하고 싶은 마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이 쉽게 이유가 되도록 허락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다가 어떻게 몸 컨디션을 잡아서 11시 가까이 돼 책상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잠 깨워서 나올 성도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몸이 안 좋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 일이 있다고
자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달려와서 성도들과 말씀 나누는 기쁨이 어제의 고통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합시다. 쉽게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쁨을 관리합시다. 그렇게 우울함에 빠지게 되면 위험합니다. 우울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때론 사람의 말이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주변의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올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1월에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2월에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입니다. 다른 이유 찾지 말고 하나님 기뻐합시다. 내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쁨 관리합시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힘이란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 다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우울을 극복하고 의미 없는 삶을 털어낼 비결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거예요. 무력감을 이길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즐거움 얻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죄만 깨닫게 된다면, 내가 못나다는 것만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예배할 때마다 죄책감만 들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기만 합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죄책감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늘 눌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죄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이닥치는 온갖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금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죄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을 해결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항상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힘이란 어떤 힘입니까? 우리가 힘 얻어서 뭐 할 겁니까? 세상의 남정네들 좋은 거 먹고 보양식 먹으면서 죄 짓는데 그 힘 씁니다. 세상은 건강하면 죄 짓습니다. 우리도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할까요? 즐기고 죄 지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입니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하다가 보면 너무 지쳐서 주님께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새 힘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힘은 세상과 맞서 싸우며 나아갈 힘입니다.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내가 작아 보이면 내 의미가 정말 없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던 거죠. 아무리 해봐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크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무 커 보입니다. 순간 자기가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새 힘이 뭡니까? 너무 커 보이던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무력감을 떨쳐내는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힘을 얻읍시다. 아멘.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재밌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자빠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였어요. 하나님이 수천 명의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둔 줄도 모르고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세벨은 거대하고 아합은 왕이고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는 거죠.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 혼자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는 것은 그 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더 잘하고 싶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방법을 몰라요. 자기 혼자 하고 있어. 자기 열심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일을 더 잘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즐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얻고 싶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싶은 거, 이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다. 길을 가다가도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즐겨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마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저를 점검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를 어디 달아놓는다면 몇 가지 때문에 놀랄 겁니다. 뭐 이제 요약하자면 우리 목사님 약간 정신이 이상하나? 그런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심각한 우울함, 과도한 진지함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요, 노숙자들이 한번 보면 제가 몇 시간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그냥 벚꽃 하나만 잘 봐도, 어떤 날은 수영 강변을 걷는데 거기에 활짝 핀 개나리를 봐도 이 마음이 막 달라집니다. 저 혼자 서서 박수 치는 날도 있고요. 거기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는 날도 있습니다. 즉석에서 수첩을 꺼내서 시를 쓴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새 힘이 솟습니다. 완전 지쳐서 독감이 걸려 콜록콜록 해도 완전히 새로운 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즐기는 거죠. 만물 천지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하나님의 함께 계신 증거로서의 아름다움이 찬란합니다. 그거 즐겨야 돼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즐겨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만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실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지 못한다면 금세 고단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깁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더 즐깁시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길을 갈 때 왼손을 주먹을 꼭 쥐고 다닌대요. 왜 그러냐 누가 물어봤어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잡고 다니려고 꼭 잡는데 이렇게 꼭 잡고 있으면 가끔 자기도 왜 이러는지 꼭 잡으면 이 피가 잘 안 통할 때 있고 아프잖아요. 손톱에 눌리고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왼손을 꼭 잡고 다닌답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해석합시다. 손을 너무 꼭 잡아서 내 팔이 느끼는 통증, 그 정도로 해석하자고요.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하나님이 묻고 있다는 걸 깨닫자고요. 네 내하고 함께하나? 일만 하고 있나? 네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 거가? 아니면 네가 일 잘하는 것을 즐기는 거냐? 주님이 묻고 있다고 깨달읍시다. 아멘.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선포하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변의 사람들, 지쳐서 낙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건 틀림없이 맞는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면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만두어도 될 만한 합리화시킨 이유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째야 됩니까? 일을 즐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 즐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거죠. 엘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하니. 이전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했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똑같은 말을 10절에 14절에 두 번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유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결코 뒤지지 않게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가 어떤 기쁨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세요.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입니다. 이거죠. 열심히 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 순간 그 일만 남은 겁니다. 일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에너지가 그 안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세 탈진에 빠집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예배도 찬양도 성경 공부도 전도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된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 붙듭시다.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에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칠 만큼 좀 더 일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충성된 성도들은 이 말씀 들으십시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깁시다. 일이 잘 안 돼도,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즐기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무력감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은 가능합니다. 그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 그런 것일까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의 비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 말고 다른 거 합시다.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성경에서는 여러 명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아침은 야곱의 아내 레아를 함께 살피고 싶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우울한 삶을 살았죠. 남편 야곱만 쳐다보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동생 라헬에게만 마음을 주었습니다. 자나깨나 야곱은 레이첼이었어요. 레이첼. 한 번도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쳐다보는 아내에게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남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이 진정 사랑해주지 않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레아는 노래를 잃어버린 무력감에 빠진 나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가 태어납니다. 장남 루벤을 낳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르우벤,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요, 아들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르우벤을 낳고 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 전에 잘 보십시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는데도 여전히 레아의 관심은 자기 남편에게 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그럽니다. 둘째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이제 뭐 되겠다는 것이죠. 셋째는 레이입니다. 레이의 뜻은 연합이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이는 연합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이 족속이 제사장 되는 게 맞죠?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위해서 이름이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셋째를 놓을 때까지 여전히 레아의 관심은 남편 야곱입니다. 야곱에게서 의미를 찾고 있는 거죠. 야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35절, 넷째를 놓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런 말씀 읽으면 야곱이 참 나쁜 사람이다, 그죠?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뭘 이리 자꾸 임신을 시키는지. 야곱 되게 나빠요. 이런,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따져서 물어보자고요. 당신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레아의 텐트에 들어갔던 건지. 레아가 원했던 거겠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이랬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뜻입니다. 야다, 손을 들고 주께 감사하다. 야다에서 나온 단어가 명사형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32절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벤을 낳고 했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근데 35절은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달라졌죠? 달라졌죠, 여러분. 관심이 남편과 함께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울함 때문에 잃어버렸던 노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소망을 두고 남편으로 기뻐하기를 기대했던 레아의 삶은 우울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결과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노래를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야 되는 거구나. 내 남편 야곱과 함께 하다가는 늘 힘든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순간 레아의 삶이 변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일을 당장 실행합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찬송하는 일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 찬송하고, 벚꽃 보면 찬송하고, 여러분 기쁨이 올 때마다 찬송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짜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합시다. 말씀 맺습니다. 기쁨의 정서를 잃어버리면 곧 우울하게 되면 내면의 에너지를 다 상실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울증은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 됩니다. 삶의 고통을 인내할 힘을 잃어버린 존재는 더 이상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늘 정죄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자꾸만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는 기쁨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울한 그늘에 앉아서 무력한 삶을 살게 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단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삶을 이끌고 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자원과 힘의 한계 안에서만 갇혀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만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그 내면에 참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지난날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눅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죄인의 죄는 영혼의 불안을 야기합니다. 죄인은 그 죄를 품은 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늦 쫓기듯 살게 되고 존재의 내면에는 기쁨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삶의 자잘한 문제들을 돌파할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안전한 기쁨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영혼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참된 기쁨에서 말미암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 사모합시다. 이 힘 바라봅시다. 이 힘을 구합시다. 그렇게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 아침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루어두지 말고 오늘 시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외치면서 나아갔으면 싶어요. 저를 따라 외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